뭔 일정? 몇 시에? 며칠 몇 시에? 네, 연락해드릴게요 부모님께. 또 너는 뭐가 있어요? 네, 연락해드릴게요. 연락처 남겨놓고 가요. 너네 부모님 연락처 내가 모르니까. 네, 또요. 네,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 여기저기에 붙어있는 우리의 포스터를 확인하시고 우리 수련회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월요일 날은 광고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숭덕여자고등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2시부터인가요? 1시부터래요. 1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모든 예배의 시간과 모든 특강의 시간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혹시 전도하고 싶은데 이 친구를 전도할 건덕지가 없다 싶은 친구들은 체육대회를 사용하셔서 또 전도의 통로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체육대회 때 아주 즐거운 프로그램들을 우리 앞에 계신 드럼 치시는 노찬호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으니까 기대하시면서 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잠깐 마음을 가다듬고요. 짧게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음쯤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오직 주님만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을 원안에 거룩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을 원안에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걷는 넘친 목을 원한에 거룩거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걷는 넘친 복을 원한 한 번 더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걷는 넘친 복을 원한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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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복의 하소서 찬양의 가사를 보며 고백합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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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복의 우리 마지막으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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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복의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걷는 넘친 복을 원한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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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걷는 넘친 복을 원한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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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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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복의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치며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 기르시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주를 높이며 한문에 들어가서 회복하는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한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성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성축할지어다. 아멘.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오직 주를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성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성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만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기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마음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찬서 학생총무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다시 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주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끝까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후에도 다치는 사람 없이 여름 성경학교 주님 속에서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힘 실어주셔서 한 주간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양식이 될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학개서 1장 3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3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성경이 나오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는 한데 공과에서 잘 따라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개서 1장 3절로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우리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짧게 묵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였습니다. 말씀의 배경은요, 남유다의 모습이었는데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진행하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경시하고 불태웠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웃에게 폭력과 불의 그리고 착취를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남유다의 범죄를 두고 보지 못한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유다가 이렇게 악해져 가는데 가만히 계실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니,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니네 남유다 심판할 거야, 혼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하박국이 발끈합니다. 하나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바벨론이라니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 백성입니다. 바벨론으로 우리를 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바벨론으로 내가 남유다의 죄악을 혼내주고 바벨론 또한 그들의 죄악의 대가, 값을 치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여 부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한 자들에게 강제 노역을 하게 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악의 문제들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바벨론과 같이 남유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경고하였으되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3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메시지 또한 주십니다. 내가 너의 죄악들을 심판할 것이지만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완전한 계획을 해놓으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3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시냐면요, 말병거를 타고 창을 들고 화살을 쏘면서 바다를 열면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이 뭐와 닮았습니까? 바로 이전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출애굽의 사건과 닮았다라는 것이죠. 이 출애굽이 내가 너희를 그 애굽에서 그 고통받고 신음하던 그 자리 가운데서 구원한 것처럼 지금 너희를 다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을 바라본 하박국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송아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 우리 또한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는 때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기대어 우리의 삶을 굳건히 살아가자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우선하시겠습니까?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주제예요.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내용이라서 저랑 대화하는 친구들은 대화할 때마다 이 주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무엇을 우선하시겠습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을 오늘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아주 오래전에 저의 친구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친구 이름이 기억나질 않아요. 얼굴은 기억이 나고 했던 대화는 기억나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요. 어쨌든 그 친구는 제 출신 대학인 총신대학교의 제 동기였습니다. 아마 신학과였던 것 같아요. 저는 기독교 교육과였고 이 친구는 신학과였던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가 꿈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총신대학교, 나름 한국에서는 박수 쳐주는 대학교입니다. 그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한 학생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목사, 전도사, 선교사 꿈 아니야. 저는 이상하다. 그럼 너 여기 왜 들어왔어?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순수하게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왔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우리 부모님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안에 어떤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어떻게 관계를 가지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자신의 평생을 계속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의 꿈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을 더 깊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이 신학대학교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신학대학교를 졸업하면 다른 학사를 따든지 다른 석사의 과정을 밟든지 해서 이제 나의 신학 공부를 마치고 그러니까 정규 과목인 신학 과목을 마치고 내가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해서 사회에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나는 그 부모님의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내가 애를 낳으면 나도 내 아이에게 신학을 권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교회,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저보고 목사가 되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서 낳은 서원하여 낳은 자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서원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의 길에 세우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셨대요. 그래서 그 기도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앞으로 목사님 돼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목사 되기가 너무 싫었어요. 신학대학교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고대 경영 가서 진짜 세상을 주무르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총신대학교에 들어왔다지만 얘는 똑똑하고 명석한 아이가 자신의 4년의 시간을 자신의 꿈과 자신의 능력과 성취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겠다라는 한 가지 그 신념 가지고 4년의 시간, 대학교 4년의 과정의 시간,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는 등록금, 식비, 교재비, 기타 등의 모든 수고와 물질과 에너지를 다 투자하여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겠다라는 그 신념을, 그 부모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대학교에 입학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학의 관점과 이 친구가 바라보는 대학의 관점이 비슷한가요? 혹은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교회에서 잘 교육받고 교회에서 가르침을 잘 받아서 잘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지, 그 정도까지 해가지고 신학대학교 4년? 야, 이거 낭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이 제 동기의 친구보다 4년의 시간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보다 더 소중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는요, 4년의 시간, 그 안에 들어가는 수고와 에너지, 물질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것이 이 친구에게는 더 중요한 우선순위의 가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학개서이지만요, 학개서가 그리는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설명해 줄게요. BC, 기원전이라고 하죠. 기원전 586년, 우리가 이전에 계속 봤었던 선지서들을 통해서 본 것처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시켰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말한 지난주 말씀처럼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 너네를 멸망시킬 거야, 너네를 심판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예루살렘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나라를 점령하고, 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고레스 칙령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 고레스 칙령의 내용을 제가 정말 간추려서 왔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칙령을 발표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레스 칙령은 결과적으로 고레스의 명령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건축을 명령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므로 그 바벨론 지역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의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물심양면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략 50년간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아래에서 포로로 살았습니다.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에게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네 회복시키다고 말했었지, 기억해? 내가 다시 그 이전의 출애굽처럼 너희를 완벽하게 구원할 계획이 있다라고 말했지. 내가 그거 지금 실행할 거야. 누굴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내가 너네 회복시킬 거고, 너네 민족 다시 부흥시킬 거고, 너네의 무너진 나의 성전 예루살렘을 재건하길 바래. 그러니 너네 다시 올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상의 최대의 권력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원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두근두근 거렸을 것 같아요. 이야,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뤄나가시는구나.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상 최대의 권력 고레스 왕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모든 것을 다 지원한다고,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했고요, 마음이 불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빠르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포로로 식어진 그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뜨거운 부흥의 불길을 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 그때를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그때가 가장 사단이 필사적인 때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고요,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그때에 더 필사적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도록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 불타오르는 이스라엘에게도요, 사단은 동일하게 역사했습니다. 에스라서 4장에 이때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요, 이로부터 그 땅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그 다다음의 왕인 바사왕 다리우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성전의 건축이 계속해서 끊어지도록 막고 또 막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계획이 불타오르던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그 계획이 딱 끊어지는 순간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싹 식어졌습니다. 완전히 식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즉시로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식어져서요, 8년간 그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학개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가 이전에 봤던 다른 선지자들에게와 같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외치게 하십니다.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판벽하다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지붕을 덮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지붕을 덮을 정도의 규모의 집은요, 부엌이 있고 거실에 있고 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을 만큼 아주 잘 갖춰진 화려하고 넓은 집을 의미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너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올려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은 중단되었고 너네 집만 넓고 화려하게 짓냐? 이게 맞냐? 이렇게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집이 넓고 화려하게 지어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위를 살펴라. 너희의 그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여러분들이 싫어할 만한 단어를 보여줄 거예요. 이 뜻을 첫 번째로 맞히는 친구에게 아주 시원한 음료의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자는 무슨 뜻일까요? 대충 찍어 맞춰봐. 대충 찍어 맞춰봐. 준혁이. 숨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러고 있어? 이씨, 헷갈리게. 자, 거기 활발하게 말하고 있는 중2 친구들 빨리 말해봐. 없어요? 야, 대충 뭐 앞에 두 글자는 알지 않아? 마지막 글자도 알지 않아? 너네 막 스모그 나루토가 아니라 그 뭐지? 루피 나오는 원피스의 그 스모그 대령 뒤에 써져 있는 게 저 글자잖아요. 뭐예요? 맨 마지막 글자 뭐예요? 그래, 거기까지 나왔으면 이제 다 나와야지. 5, 4, 3, 2. 그래, 유민아 한번 해봐. 2초 더 줄게. 2, 1, 0, 0.5, 0.4. 아니야, 발음이라도 하면 내가 맞췄다 해줄게. 2, 1, 0. 때려쳐. 자, 유민아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너가 포기할 때까지 내가 한번 기다려볼게. 아직 포기하지 않는 유민이를 위해서. 그래, 준혁이와 유민이의 대결이 되겠어요. 3초 더 줄게. 3. 오!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준혁이에게, 회계 선생님 우리 준혁이에게 기프티콘 하나 선물해 주세요. 야, 저 뜻 발음이 뭐야? 발음이? 발음 미안해. 발음까지 찾은 줄 알았어. 이, 신, 칭, 의라고 합니다.
자, 이 뭡니까? 뭐뭐써 뭐뭐로써라는 이 자고요. 신 믿을 신 믿음으로써 칭하다 의 뜻 정의로울 의자죠. 정의할 때 그 의자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신칭의의 교리를 따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행위가 아니고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이 신칭의고 우리 교회가 따르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우리 제자훈련반이나 저를 가까이서 자주 만나는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너희가 왜 그런 일을 하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생각해봐. 너희가 시간을 남아서 예배드리고 너희가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고 너희가 시간이 남아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기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너희의 시간을 쪼개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너희들의 스케줄을 조정하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우리의 행위 안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야고보서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 무엇이었냐면요 여러분의 삶의 행위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행위들의 그 삶들에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인지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시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분명히 파악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행위 안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안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위를 살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너희가 많이 뿌려 농사를 아주 열심히 해. 그런데 수확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합니다. 많이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이 뚫려진 지갑에 넣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돈이 빠져나가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할 때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을 때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이 올바른 생산성 높은 효율성을 내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 생산성과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그것을요 모세는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28장 45절의 말씀 보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고 그 저주가 마침내 너를 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7절에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오늘 학개서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가장 최우선으로 삼으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너희의 집, 너희의 만족,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그것을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나의 집은 8년 동안 재건되는 것이 멈춰져 있는데 너희의 집은 계속해서 높아지더라.
넓어지고 화려해지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우선순위가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가뭄이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가 없어서,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이들에게 저주와 가뭄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요, 이들의 우선순위가 되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시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뭄을 통해서 우리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점점점 떨어지는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구나, 나의 우선순위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위가 아니구나를 깨닫고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회유책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저주와 같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백날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백날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해도 여러분들의 사랑이 오해되거나 곡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지라도 혹시나 여러분들의 그 삶이 오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여서 살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살펴라.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집과 성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요, 집, 우리의 만족, 우리의 유익, 세상적인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성전을 통해서는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들을 비유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아까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의 삶을 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보다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피고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고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유익이 나의 것보다 더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 않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탈진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을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으로 살았는데도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않다면, 우리가 그 낙심과 좌절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 속에 살고 있을 때에라도 빨간 글씨 첫 번째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선으로 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결국에는 지난주 말씀에와 같이 정한 때가 있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러나 그때는 너희가 느끼기로는 조금 늦어 보일 수 있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전이 완성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과적으로는요, 당신의 뜻을 100% 이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요, 하나님께서 거두시기로 하는 모든 열매를 끝까지 걷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요,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좌절과 낙심과 원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전이 재건되기를, 또 재건되는 것을 친히 간섭하여 이뤄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실 거고요, 열매를 맺어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거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당장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진짜 이번 한 주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돈을 모으고 내 친구를 전도해보자 라고 여러분들이 결심했다고 칩시다. 그때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결심하고 나서요, 아까 우리가 성전을 재건해보자,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올라갔던 이스라엘과 같이 그때에 사탄이 역사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빡세게 기도해보세요.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떤 기적을 베푸실지, 어떤 만남을 허락하시고 어떤 구원의 계획을 이뤄나가실지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수련회보다 여러분의 집이 더욱더 넓어지고 화려해지길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듣고 있나 임원단들? 네. 혹시나 이 수련회보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보다 여러분의 집이 화려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느끼고 제가 만난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사모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각 반에서 오늘 공과 공부가 끝나면요, 반드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전도해 오셔도 돼요. 수련회라고 해서 우리끼리만 드리는 거야는 아니에요. 특히 뭐 전일 다 참석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에 관심이 있는데, 혹은 내가 꼭 전도하고 싶은데 교회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럼 체육대회 때 데리고 오세요. 체육대회 때가 여러분의 아주 선한 전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아주 즐거울걸요? 즐거울 겁니다. 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이 수련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모으세요. 회비가 10,000원입니다. 회비를 가지고 오십시오.
삥 뜯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한 끼 밥값이 10,000원이 넘어요. 그런데 밥을 4번 제공합니다. 그런데 회비 10,000원 받거든요. 삥 뜯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를 사모하라는 마음으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시면서 이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를 통하여 저 말씀처럼 약속하신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뤄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관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마지막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요, 현수막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선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어 나가심을 살펴보고 있는지,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행위를 살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우리가 이 찬양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뜻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이 이리 황폐한데 우리의 집을 넓고 화려하게 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고 그것이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성전을 재건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가 그 하나님의 만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우리의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수련회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모든 모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성전을 우선으로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요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
조심하시고 혹시나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코로나에 확진이 되신 분들은 담당 선생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께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기를 생활화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빼놓지 않고 읽는 시간을 정해서 읽는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부터 수련회 시작합니다. 토요일 몇 시까지 와야 되는지 아는 사람? 오, 빙고! 토요일 1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교회 여기 4층으로 1시까지 모여주시면 됩니다. 토요일 잊지 마시고 선생님들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학생들에게 내용 전달 부탁드립니다. 가정통신문에 이렇게 일정표 다 같이 갔어요. 일정표 보시면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가득합니다. 다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오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하윤이 생일이네. 축하해. 네. 공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